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성탄절이 되면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납니다. 어릴 때 24일 날 교회 생사를 하고 또 워낙 산골짜기다 보니까 집들이 정말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성도들의 집이. 새벽에 한 1시쯤 되면 나가서 새벽송 돈다고 정말 그 먼 거리들을 하루 저녁에 한 거의 10km는 걸었지 않게는 가셨습니다. 그렇게 돌면서 하고 또 교회 와서 잠을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그때는 새벽 기도회도 하고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학생 때는 오후에 또 학생들 모임도 가지고 저녁까지 있다가 보면 거의 24시간이 아니라 거의 48시간을 못 자고 그렇게 교회 행사를 하고 놀았던 그런 기억들이 새록새록 납니다.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즐거웠고 너무너무 좋은데 이제 생각해 보면 그때가 많이 그립기도 하지만 어떻게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배 목사님이랑 잠깐 얘기를 하면서 이제 창조과학회 김명현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창조과학에 대해서 모든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을 과학으로 풀어내는 그런 이제 얘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날짜를 특정해 보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전체 쉽게 얘기를 하면 이제 이 태양계라 그러죠.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이렇게 외웠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별들이 이제 뭐 일직선이 되고 뭐 어떻게 바뀌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을 하면 이제 그 연구를 하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때의 그 별, 그래서 무슨 별이 뭐라고 해요 그게? 금성? 토성? 토성, 목성 이제 이 별들이 일직선이 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동방에서 점성가들이죠. 점성가들이 봤을 때 이제 여기 일치가 되고 또 흩어졌다가 뭐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을 봤을 때 이제 그게 그 왕의 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나타난 별로 봤을 때는 이제 여기 이제 거꾸로 지구의 그 전체 같은 걸 이렇게 거꾸로 돌려보면 과거 일어났던 일들이 대충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걸 해보면 날짜가 크리스마스가 사실 날짜가 5월 며칠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 말을 정확히 다 믿지는 않습니다. 다 믿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개연성이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지금 금방 읽은 말씀 마태복음 1장이고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 들에서 목자들이 양떼를 지켰어요. 한겨울에 사람들은 들에서 양떼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북반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기온이 똑같진 않아요. 똑같진 않지만 우리나라가 겨울일 때 거기도 겨울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한겨울에 들에서 양떼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넌센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쯤은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연구를 하다가 사람들이 이교도들이 우리가 이제 12월 22일이 동지였잖아요. 그죠? 동지였잖아요. 근데 점성가들도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면요. 동지가 가까울수록 해가 점점 더 해의 위력이라고 그럴까요? 세력이라고 그럴까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게 점점 더 약해진대요. 실질적으로 약해져요. 그 정점이 언제냐고 약해지는 정점이 동지인 거예요. 그래서 동지에는 밤이 길 뿐만 아니라 햇볕도 그만큼 강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20일 동지가 지나면서부터 날도 길어질 뿐만 아니라 해가 점점 더 세력 그럴까 위력 그럴까 뭐라고 표현하면 됩니까? 적당한 단어를 빨리 주세요. 하여튼 뭐 파장 하여튼 그 시기가 강해진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은 이교도들은 어떻게 했냐.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때 춤을 태양신이 힘을 얻는다. 태양신이 부활했다. 이런 의미로 큰 절기를 지켰어요. 그 절기를 갖다가 기독교에서 그럼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자. 그래가지고 차용했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짜에 우리가 집중해서 이 크리스마스를 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한 생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 이거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다 아는 얘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장식을 나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기독교적인 요소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근데 갖다 놨으니까 단 거예요. 저는 안 하고 싶었는데. 근데 글자도 갖다 놔서 제가 붙였습니다. 붙였는데 기왕이 할 바에는 내년에는 현수막을 만들어 걸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글자를 갖다 놨길래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제 손으로 축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이 글자를 썼거든요. 옛날에 안 팔았어.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제가 여기다가 복고풍이 나도록 축성탄을 붙였을 뿐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됐으니까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성탄에 대한 설교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전해보고자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보면 조금씩 설명을 좀 하고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읽은 말씀 우선 좀 해석을 잠깐 좀 해야 되니까 좀 보도록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자,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 말은 어떤 거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혼을 하잖아요. 약혼을 하면 그것이 부부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집에 와서 동거하기 전에도 약혼을 하면 동일한 효력을 갖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제도가 있었죠. 약혼 제도가 있었죠. 약혼했다가 깨어지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파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약혼했던 여자가 다른 남자를 뭐 그냥 아는 사람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게 괜찮지만은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한다. 그러면 큰일이잖아. 그죠? 서로 사랑한다 그러고 뭐 고백하고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저 여자는 약혼한 남자의 아내인 거예요. 이미. 그런데 성경이 보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 거예요. 큰일이잖아요. 약혼한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큰일이 났어요. 그런데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은 점잖은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마리아를 굉장히 사랑했던 남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했던 여인이 임신을 했다면 나랑 약혼했던 것을 굳이 드러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서 그 여자가 투석형 돌에 맞아 죽는 이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고 그냥 임신시켰던 그 남자와 잘 살도록 하고자 끊고자 했다. 굉장히 점잖은 사람이죠. 그렇게 했는데 주의 사자라는 말이 대체적으로 성경에서 이제 영어로 보면 엔젤로 표현됩니다. 엔젤 천사죠. 저는 헬라어를 잘 못해요. 그리스 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 그리스 말로 말하면 앙헬레스라는 말이에요. 앙헬레스, 엔젤, 천사가 나타났다. 근데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천사라는 앙헬레스, 엔젤 이 말은 다양하게 씁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다양하게 써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7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7 교회의 사자라고 했을 때 거기도 엔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앙헬레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쓰일 때의 앙헬레스라는 말은 누구에게 하는 거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메신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7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던 목회자, 이 사람들을 갖다가 엔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엔젤이라는 말은 다양하게 표현될 때에 예를 들어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에게도 엔젤, 앙헬레스라는 말을 쓸 수가 있고 구약이나 신약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진짜 천사에게도 이 말을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성경의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로 딱 못 박아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앙헬레스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주의 사자, 진짜 천사, 이 땅의 천사가 아니라 진짜 천사를 얘기하면서
주의 천사가 현몽했어. 현몽이 뭐예요? 꿈에 나타났어. 그래서 얘기하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한다. 요거를 굉장히 중요한, 제가 준비한 메시지를 뒤에 거를 다 못하더라도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얘를 좀 해석하고 넘어갑니다. 여기에서 처녀가 잉태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읽다 보면 창세기 1, 2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3장에 가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때 뱀이 유혹을 하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범죄에 대한 결과로 주님께서 뱀은 평생 어떻게 해요? 앞으로 계속 배로 다니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여자는 어떻게 해요?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그 다음에 아담은 어떻게 해요?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그 노동에 에휴, 아담 아니었으면 좀 편하게 살긴 거지. 교회 이제 맞지? 예. 아담 아니었으면 면을 막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에휴, 힘들어 죽겠네.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리고 뱀에게 그런 형벌을 선언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르치냐 그러면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갖다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원시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해요. 신학자들이 원시복음. 쉽게 얘기를 하면 이것은 아직 이제 막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타내긴 하는데 찔끔 나타내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아담 이후로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를 유전하게 되는 거예요. 유전받게 되는 거예요. 이 죄를 갖다가 유전적인 죄, 원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죄. 이것은 굳이 원죄라는 말이 성경에 있느냐? 없어요. 없는데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만들어서 원죄, 영어로는 오리지널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원죄에 대입되는 어떤 죄가 있는데 그것은 자범죄, 스스로 범한 죄라고 표현하죠. 자범죄. 자범죄를 스스로 죄를 범하는 이유는 그 나무가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를 맺는 거지요. 여기를 사과 다루는다고 사과나무가 될까요? 안 돼요. 이게 사과나무면 사과가 열리겠지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원죄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사람은 다 죄를 범해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세상의 메시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는 사람의 씨로 말미암으면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는 한 번도 뺑소니 한 적이 없는데 뺑소니를 했어요. 제가. 그런데 어떤 뺑소니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살인죄를 지은 온갖 죄를 다 지은 사람이 야 니는 그래도 운전 안 하면 못 먹고 사니까 내가 니 대신에 뺑소니 했다고 얘기할게. 그 경찰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집에 가면 사형 당할게.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사람의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자의 씨로 말미암은 메시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의 씨로 말미암지 않은 어떤 사람이 태어나야 돼.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그분인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분인 거예요. 지금 얘기가 처녀가 잉태한다는 말씀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얘기하는 원시복음에서 얘기하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이렇게 대입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이라는 얘기를 하죠. 임마누엘의 뜻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보니까 번역을 정말 기차게 해놓은 것 같아요. 23절에서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셨다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계속 계시는 거예요. 계속 계시는 거예요. 아마 제가 헬라어의 이거를 그 문법 분석을 안 해봤지만 아마 이거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계시는 거예요. 계속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계신다. 언제부터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순간부터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지금도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 안에 데려왔다. 이런 얘기가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제가 많은 내용들을 준비를 좀 했는데 해석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조금 전해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길을 제가 초원에 살아가지고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가려면 또 교회까지 가려면 적어도 3km 정도로 산길을 걸어야 돼요. 중간에 민가가 하나도 없었어요. 어릴 때 학교를 가다 보면 늑대 무리들이 막 내려와서 노는 것도 저희들이 봤거든요. 그런 곳을 지나다녔어요. 근데 그보다도 더 무서운 게 있는데, 길을 가다 보면 하필 우리가 가는 그 길목에 곶집이라고 하는 집이 있었어요. 곶집이 뭐냐 그러면 옛날에 사람들이 죽으면 상녀를 내잖아요. 꽃상녀. 꽃상녀를 넣어놓는 집이 곶집이에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안 무서워요? 저는 막 가면 그것만 가면 막 오싹했어요. 오싹했어요. 곶집이 있던 곳을 지나다녀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를 가면 학교 갔다가 갈 때는 형들하고 같이 가는데 집에 또 혼자 가야 되는 거예요. 국민학교 1학년이 8살짜리가 3km 이상 되는 거리를 혼자서 걸어 가야 되는 거예요. 참 옛날에 엄마들 대단했다, 그죠? 요즘 같으면. 그런데 그 길을 가는데
형들이라고 해서 개봐야 뭐 저보다 두세 살 많은 형들인데 그 형들이 무슨 힘이 있으며 어쩌다가 한번 집에 갈 때 형들이랑 같이 두 명이 간다고 해서 그 형이 무슨 힘이 있다고 우리가 든든하겠어. 그런데 든든하더라. 겁이 안 나요. 이런 얘기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무서운 길을 갈 때에 젖먹이 아이를 등에 업고 가든가 안고만 가도 든든하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런데 정말 모든 사람과 동행하면 다 든든할까? 예를 들어서 우리와 함께 길을 가는 사람이 성폭행범이다. 든든할까요? 사람을 엄청나게 많이 죽인 살인자다. 든든할까요? 따라해봅시다. 믿음은 대상이 중요하다. 사기꾼을 믿으면 사기당하고 도둑놈을 만나면 내 주머니 내 주머니 다 가져가시고 이게 되는 거고, 그죠?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표현하자면 제가 신학적으로 성경이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꺼내서 얘기하지 않고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요즘 계속 구약의 말씀들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구약이 한번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봤던 것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배반하고 그렇게 해도 참아주시고 그래도 사랑하려고 하시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아합 같은 왕이 엄청난 죄를 많이 짓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 22년 동안이나 왕의 사람 쫓아내고 선지자를 보내서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제발 돌아오너라 제발 돌아오너라. 주님은 그렇게 기다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잊어버리고 주님 배반하고 주님보다 이 땅에 다른 것 더 사랑하고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해요? 여전히 기다리고 계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그 생명을 우리 위해서 대신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세요. 또 주님은 어떤 분이냐? 갈라디아서 말씀 속에 보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분이에요. 구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갖다가 나무에 달아놓으래요. 나무에 달아놓는데 해지기 전까지 달아놓으라는 거예요. 해지고 난 다음에도 달아놓으면 그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신 분이다. 우리가 먹어야 될 욕을 주님은 대신 먹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복을 남겨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성공을 남겨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잘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주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외면하고 멀리하고 그때 가면 주님 원망하고 그렇게 살았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기 위해 주님은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그런 주님을 외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쁜 놈입니다. 다르게 못 표현하겠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고 5장, 6장, 7장에 가면 주님께서 구약에 나오는 여러 율법들 이런 것들을 주님의 입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간단하게 쭉 설명해 주세요. 근데 그 설명에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6장 마지막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하면은 성경은 율법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쭉 말씀하시다가 6장 마지막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방법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의를 힘입는 것을 갖다가 그의 의를 힘입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천국 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결론인 거예요. 그리고 7장에 가면 나병 환자부터 시작해서 여러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는 장면이 8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지난주 성경을 읽다가 너무 한 구절이 제가 마음이 이렇게 가 있었어요. 10장 18절부터 26절에 가면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한 관리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내 딸이 지금 당장 죽었는데 금방 죽었는데 오셔서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 예수님 그래 가자 하고 가는데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마음속에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12해 동안이나 의원을 찾아가도 해결하지 못하였고 이런저런 어떤 것을 해도 해결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하는 마음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 많은 사람이 에워싸고 밀고 밀리고 이태원 압사 사건 알죠? 그런 식으로 막 밀고 땡기고 이렇게 하는데 누가 만지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탁 멈춰서 누가 내 몸에 옷을 댄 사람이 있다. 제자들이 웃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세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 밀고 땡기는 한둘입니까? 아니다. 예수님 경생도 사는 거야. 아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있다. 이 여인이 얘기하기로 그 앞에 예수님 사실 접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하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그 구절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이전에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이 찾아가서 고쳐줘야 되고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져줘야 되고 예수님이 찾아가서 깨끗하게 해줘야 그 사람이 나았던 거예요. 이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만큼 어떻게 했어요? 내가 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낫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연히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뭐 해결해 주면 고맙고 뭐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이대로 살다 죽을래. 이런 마음.
그런데 이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질 것이다. 이 마음. 오늘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 가야지요. 우리 가서 붙잡아야지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셔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다면, 주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주님 이제는 내 손을 내밀어서 주님 옷장 잡겠습니다. 내가 주님 잡겠습니다. 주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지요. 그냥 막연히 기다리겠습니까? 기도해야지요. 붙잡아야지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임마누엘과 나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어요. 임마누엘 하셨는데 나는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 붙잡아야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9장에서 예수님을 보시니까 고쳐야 될 사람도 많고 많은 사람이 길 잃은 양떼들처럼 헤매고 있어요. 주님이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지금부터 이스라엘 곳곳에 들어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아픈 것을 치료해주고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해주라 하고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 임마누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가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날 고쳐주세요 하고 있는 것, 그 단계에서 우리 지나야 되지. 이 우리 손을 뻗쳐 주님 붙잡아야지. 뿐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가야 되지.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눈물 흘리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힘든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세요. 제발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린 거예요. 그 일인 거예요. 근데요, 저는요, 내 삶이 엉터리로 살아가지고 그렇게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는,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는요, 여러분들의 삶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게 말하고 잘못되게 행동했다 그러더라도 붙잡고 기도해 줘 보세요. 그 사람이 낫나 안 낫나.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지 달라지지 않는지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옛날에 정주영 씨가 해보기는 했어? 그랬다는데. 해보기는 했어? 이랬다는데. 기도해보기는 했어요? 에이, 부끄러워. 부끄러운데 예수 왜 믿노? 가서 해야 됩니다. 저는 마태복음을 임마누엘 복음이라고 제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 이제 10장까지 갔으니까 28장까지 언제 나갈래요? 중간에 안 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 뒤에 보면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줬지요. 예수님께 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천년을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우리는 생각할 때에 아기 예수로 예수님의 성탄을 묶어 놓습니다. 안 됩니다. 필리핀에서 할 때 보니까 모든 택시, 버스 이런 데 보니까 전부 산토니뇨 그래가지고 저는 마리아 상에 아기 안고 있는 게 있잖아요. 맨날 그걸 달아놔. 예수님을 아기로 표현해 놓고. 그래서 마리아한테 손이 발이 되도록 비니까 아이고, 그게 무슨 신앙? 예수님을 아기 예수로 묶어놓지 마세요. 성탄절이 되어서 예수님의 성탄을 내 즐거움 안에 가둬놓지 마세요. 예수님의 성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이제는 우리가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기도해 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야 됩니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예수님의 의로 해야 됩니다. 2022년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임마누엘이, 진정한 임마누엘이 오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증거로 나타나는 복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